창세기 1장 1절. 사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 전체이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위대한 성경의 선언, 시작. 창조 교리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창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창조 교리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창조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그릇된 그런 이해 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는 최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IM 선교회나 인터콥과 같은 문제가 창조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단지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IM 선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아주 크게 성장한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모임을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라도.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표면상의 이유를 들어보면 돈 때문만은 아닌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신앙적인 이유로, 그리고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런 믿음에서도 그런 열심과 열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천지만 봐도 그렇죠.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열심입니다.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릇된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도 열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열심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열심이 있을수록 더 위험하고 더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저는 그 IM 선교회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분들이 특히 마이클 조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성경적인 이해에 있어서, 특별히 창조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모임이고 집회이기 때문에 절대 이 모임을, 집회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한국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했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어도 전혀 우리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건 이제 마치 그 사탄이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했던 그 시험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자연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초자연적으로 일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지킴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방역 당국의 방역 수칙을 정하고 방역하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단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창조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콥은 우리 교단에서 2013년에 교류 및 참여 금지 명령을 내린 그런 단체입니다. 크게 4가지 이단성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내렸죠. 총회에서. 주로 종말론과 귀신론에 대한 그런 이단성이 인터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보면 창조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콥은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치열한 그런 싸움 가운데 있다고 이해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사탄과 귀신을 멸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이깁니까? 귀신을 멸합니까? 크게 이제 인터컵에서 하는 일은 2가지입니다. 영적 도회와 그 땅밟기죠. 영적 도회라는 것은 영적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가를 지도를 그리고 또 땅밟기를 통해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귀신들의 건세를 멸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라는 BTJ가 Back to 제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우고 거기가 사탄의 본거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 귀신들이 진을 칠 것인데 우리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제 인터컵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10만 명의 그런 이제 영적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귀신들의 진을 멸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하는 종말론이죠.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직장과 가정과 또 학교와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멸하는 일들을 땅밟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이제 이런 종말론과 또 이런 귀신론, 특별히 그 최바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인터컵의 대표 되신 분은 그 김기동 베레아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거기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창조 교리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창조 교리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이원론에 있어서 그렇고 영적 싸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종말에 대한 이해도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창조 교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창조 교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문제를 볼 때 창조 교리로 돌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시대에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답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핍박하는 인간의 제도, 그 정부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부와 나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성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 창조 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먹는 것, 그 음식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다 라는 창조 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주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창조 교리로 돌아가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눈을 지었고 귀를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문제들을 창조 교리로 돌아가서 답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창조 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 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면 또 그것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교리가 우리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교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창조 교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창조 교리가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 교리를 바르고 건전하고 성경적인 창조 교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 지난주부터 창조 교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 사람에 대한 창조라고 한다면, 오늘은 천하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 창조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창조 교리를 보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천지를 지으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보고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유시대 교리문답 제5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대 교리문답은 창조 교리에 대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만물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혹은 그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만물의 본질적인 성격, 혹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사실이죠. 그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과 우리들의 관계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보게 될 제6문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창조 교리에 있어서 또 한 가지가 더 이제 만물과 우리들의 관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다음 주에 따로 이렇게 보게 되고, 오늘은 두 가지 창조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사실이 창조 교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 교훈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당시로서는 사실은 천지가 개벽할 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었던, 그것 우상으로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가 그랬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사실 10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애굽이 그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들을. 당시로서는 나라와 나라 혹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신이 더 센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들을 하나씩 파멸시키십니다. 그들을 통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조물일 뿐이지 그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이건 애굽인들에게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일 뿐이야.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세계관과 애굽의 모든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 이 금송아지 형상은 애굽이 섬기고 있던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입니다. 아마 이들은 유목 민족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굽의 신들 중에서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루둑 형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 전통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할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의 그 주장이 황당했겠죠. 여호와가 누군데 너의 민족이 섬기는 유목민, 사실 유목민은 목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애굽인들은 천시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목축하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신들이 많은데 내가 목축하는 신의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보내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사실은 신전이거든요. 피라미드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신입니다. 그 신의 무덤이 피라미드인데 신전으로 세운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런 믿음으로 신을 섬기고 또 신을 그렇게 믿어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피조물일 뿐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말로
이 충격적인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화 인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문화는 원래 고등문화에서 선진문화에서 흘러가는 거죠. 당시로서는 이집트는 가장 발달된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문명입니다.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당시 중국 같은 경우는 각골 문자가 이제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훨씬 발달된 문명. 피라미드가 아직도 불가사의죠, 그죠? 불가사의입니다. 그들의 그 건축술과 측량술과 천문학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를 미라로 만드는 그 기술,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그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이제 이집트, 애굽의 그런 시대였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굉장히 모든 문명의 교류지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집트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는 그런 교류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 가나안에 당시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의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와 이 모든 것들 사실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굉장히 발달된 선진 문화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입니다. 문화라고 할 것도 없고 문명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그냥 노예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문화가, 모든 문명이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런 시대에, 모든 게 다 우상이었던 그 시대에 그것들은 피조물이다라는 그 선언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계시하심으로 이 성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정말 놀라운 그런 선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 창세기 1장의 가장 강조점은 다스림의 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가 오늘날의 24시간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좀 특수한 그런 장르에 속한 글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장과 2장이 전혀 다른 그런 글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1장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나고 그런 리듬, 운율이 있고, 그죠? 그런 병행법, 그런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표현법이 사용되고 2장과 1장은 전혀 다른 그런 문맥이에요. 그 표현법이에요. 장르가 달라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죠.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호수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편의 시들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검. 하나님이 방패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검이란 얘기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려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24시간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진화론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창세기의 1장은 사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뭘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뭘 얘기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스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스림의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처음으로 지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처음 지으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지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땅을 지으실 수 있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게 지으시고 남은 날 동안 6일 동안 그 혼돈함과 공허함을 완성해 가시는 이 과정으로 창조하셨을까요? 1일부터 3일까지는 혼돈함에 대한 것이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공허함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누시고 나누시고 나누셨다.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뭇을 나누셨다. 나누시고 나누시고 나누셨다. 이것은 혼돈함에 대한 것이거든요. 첫날에는 혼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 이 3일 동안에 하신 일은 공허함을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4일째 하신 일은 뭡니까? 첫날에 나누신 빛과 어두움을 해와 달로 채우십니다. 그게 이제 넷째 날 하신 거예요. 채우신 일을 그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나누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과 바다, 물을 하늘의 새와 그리고 물고기로 채우시는 일을 다섯째 날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나누신 바다와 땅, 특별히 땅에 있는 땅을 채우시는데 짐승들,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채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죠, 그죠? 공허하고 혼돈하게 지으시고 3일 동안은 혼돈함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공허함을 채우시는, 나누시고 채우시는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각각의 나누신 공간과 영역의 주관자들을 채우셨다. 다스리는 자들을 채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은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과 낮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영역, 그러니까 해와 달이 주관하고 해와 달이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 거기서 그들은 주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달에 만드신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바로 궁창과 이 바다를 다스리는 주관하는 자들로 창조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주관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에게는 주관하라, 다스리라 얘기는 없는데,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한 걸 볼 수 있어요. 식물에게 안 하십니다.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사실은 식물은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우리가 밀을 뿌리면 훨씬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그런 곡식을 맺고, 사과나무 하나에 사과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과가 해마다 열리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식물에도 있는데 식물에게는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만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을 그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그런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일째 여섯째 날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의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을 창세기 1장 이야기하는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을 나누시고 각각의 영역에 다스리는 자들을 두셨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모든 다스리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에 각각의 다스리는 고유한 능력과 건세와 고유한 그런 성격들을 각 피조물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게 좋게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의 섬길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다. 너희가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원리,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진과 또 홍수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집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모든 것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에 종속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지 못합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실패할 때 다스림도 실패하게 됩니다. 다스림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 관계들이 바로 됩니다. 사회적 관계와 물질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 관계는 우리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자 이 모든 것이 차례로 깨어지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와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들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죠. 오히려 만물을 섬기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만물을 다스리는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서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창조 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섬기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회복될 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교리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게 지으셨어요. 훌륭하게 지으셨어요. 다스리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상들은 좋습니다.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을 우상 삼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우상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귀한 것, 선한 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죠? 돈이, 그리고 가족이, 또 나의 직장과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선물들이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흉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추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너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너는 내가 다스릴 자이지, 내가 다스릴 대상이지, 내가 너의 다스릴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보고 질문해봐야 합니다. 창조교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돈이 우상입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것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죄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돈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다른 성공과 또 일과 관계와 그 무엇입니까? 선물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 일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칼빈은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 극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은 3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란 표현이 32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을 보지 못하고 주인공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건 그만큼 머리 섞인 게 어떻게 있습니까? 이 창조물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인 이 모든 온 땅과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바르게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이 창조의 원리, 다스림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창조의 원리에 이것을 정말 우리 삶에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좋았다라는 7번이나 나옵니다. 이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좋았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것은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만물은 다 선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좋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어떤 것은 좋지 않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원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창조로부터 설명합니다. 악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따를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자면 악의 문제는 신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신데, 그럼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악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악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것에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신비가 이 악의 문제죠. 헬라 철학에서는 이것을 간단히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창조로부터 왔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그 신화에서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움에서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싸워서 이기고 그 악한 신의 시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근본적으로 속성이 악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물질을 악하다고 봅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구원은 뭡니까?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들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이 뭐 금욕주의냐 쾌락주의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에서 비롯된 거예요. 물질은 악하니까 이 물질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쾌락주의는 뭡니까? 물질은 악하고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을 이원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신성한 것과 속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원론이라는 건데, 이게 헬라 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짓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서양의 정신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고, 서양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이 깊은 이원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악한 것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속되고 성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속된 장소가 있고 성스러운 장소가 있고, 속된 물건이 있고 성스러운 물건이 있고, 속된 시간이 있고 성스러운 시간이 있다. 이렇게 그 자체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구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활동들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분합니다. 이원론으로 구분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물건으로 이것을 구분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내가 몸으로 짓는 죄는 악하고 심각한 거지만 내 마음으로 짓는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덜 나쁜 거야, 덜 심각한 거야 라고 구분 짓습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창조교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하고 악한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지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의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영적 싸움. 뭐가 영적 싸움입니까, 여러분? IM 선교회나 또 인터콥 같은 경우가 영적 싸움의 문제를, 이 두 번째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그릇된 경우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콥은 영적 싸움을 땅밟기와 영적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이죠. 그죠? 사탄. 물론 사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적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이 세상은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인 사탄이 지배하는 정신, 가치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가치관,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 될 적으로 여겨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 죄성,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런 성품, 그 죄성을 또 우리가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될 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싸움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로 어디에 대한 것일까요? 우리가 창조교리가 잘못될 때에 이것을 사탄에 대한 싸움과 세상에 대한 싸움으로 이해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인터콥은 미국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서 거기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과 그런 정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은 뭐에 대한 겁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멸하면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악한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지 사탄과 또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적이지만 이미 패한 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패한 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탄을 두신 것은 그것을 사탄을 어찌할 수 없어서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겁니다. 세상의 정신도 사탄이 있는 한 세상의 정신은 우리가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그것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창조교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실 창세기가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거든요. 성경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끝은 또한 새 창조로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어떻습니까? 처음 창조에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지으셨지만 새 창조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순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멸하는 일은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다스리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정말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지금 만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교리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천하 모든 만물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다. 그 만물을 지금 새롭게 할 일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날마다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조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창조교리로 돌아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창조교리가 바로 되면 사실 성경에 믿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천하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창조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믿어집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도 창조교리에서 점검하고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혹시 창조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릇된 잘못된 창조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우리 심각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나는 새 창조의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인 이 극장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여기서부터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